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채권국으로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호황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해 가지고 1930년대 초에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는 더 비참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잃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1933년 3월 4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팔과 다리가 없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닉 부이치치, 설교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신체적인 장애라든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장애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보게 되면 상황을 오히려 극복함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수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한글 성경을 켜가지고는 두려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두려워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했더니 무려 401번이나 검색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두려움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가는 세월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명이 있을 때에 진실하게 살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물쭈물하며 살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길을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세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목회자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전임 목회자가 목회를 잘한 교회는 담임 목사로 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다,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전임 목사가 너무 목회를 잘하다 보니까 후임으로 오는 사람이 열심히 목회를 해도 별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사건건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임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경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 여호수아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온 가정에 관련된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한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이어서 과연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더구나 얼마 지나게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기로 소문난 그 민족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전쟁해 가지고 과연 내가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한 가지 더 큰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사람 모세가 인도했을 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 반역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이들이 잘 따라올 수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상반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상반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 상반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한미 양국군이 연합 탄도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8월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위기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한반도 위기설이 있었는데 크게 무사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지니 이제는 8월 한반도 위기설, 이 땅에 혹시 전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만 막아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을 들어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병원에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MRI 찍어봅시다. 그러면은 덜컥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혹시 무슨 일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국내 경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문제 혹은 맡겨진 일에 부적격하다는 느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영혼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이 다음에 천국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영적 두려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자꾸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강한 마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겨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마음,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신중하게 분별하여 절제할 수 있는 근신하는 마음,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끌고 가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영상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리라.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 보니 때로는 실수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붙드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고 담대한 마음을 주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고난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할 수 없는 고난들이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거의 실패나 아픔이 지금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받은 어떤 상처라든지 쓰라린 실패들, 이런 것이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것이 두렵게 하고 있거든,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기치 않은 기막힌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다면,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다면 이사야서 41장 10절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과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난날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죄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가지고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죄책감 속으로 몰아가는 이런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만 혹시 내가 구원이 확신이 없다 보니 장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 참으로 사실인가?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5가지 정도의 말씀을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는 5가지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가득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는 중에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그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 5절 하반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하반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반복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복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가 내 인생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님 때문에 신체적인 고통을 당해야 됐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하여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고, 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사업장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나신 분,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모든 사람보다, 모든 환경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환경보다, 어떤 영적 존재들보다도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 혼자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아프리카에서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위와 더위, 덥고 지루한 날들, 고독한 밤, 온갖 고난과 고통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힘든 환경 속에서 버티고 견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에게 지금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따라합니다. 사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안개와 같다는 말을 썼는데요.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좀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허상과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것이 그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다가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널 때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고 숙련된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까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잠겨 있다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와중에서도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당하게 된 피해가 무엇인지, 그 광풍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던 것인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상황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좋아지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혹시 이런 삶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바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거나 속지 마십시오.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감 갖고 싶지 않아서 못 갖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다가올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것이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상황이나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의 상징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평등선거 실시 후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뽑힌 넬슨 만델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리 강한 사람도 두려움은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용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올려올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극복하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